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어려움과 문제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눈을 열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과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7장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질병과 환난 중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살펴보시며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작은 언덕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시험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선한 믿음의 영을 주사 사랑으로 가득한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한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추석을 은혜롭게 보내게 인도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펴 주시옵소서.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간구하며 위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봉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주의 주님께 아멘.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의 한 달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 앞에 있고 시간과 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지난날의 일주일간의 삶과 8월 한 달에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주어지는 자리에서 생명을 다하여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추석 연휴 기간 새벽 기도회만 자체적으로 드리며 교육부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되고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잘 확인하시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 간지에 우리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한 장을 이렇게 삽입해 드렸습니다. 혹시 더 많은 순서지가 필요하면 우리 사무실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족의 숫자만큼 이렇게 가져가셔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순서지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지난 수요일 밤에 부임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부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기도와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전정식 목사님 그리고 김지영 사모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리아 격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번엔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리빌딩, 새롭게 재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빌딩, 신앙의 리빌딩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지난주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죠. 골고다의 언덕에 주님이 세우시고 거기서 달리시고 거기서 죽으시며 그곳에서 다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쏟으시는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물로 승화시킨 그곳,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여정의 길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원래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어느 순간에 벗어나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세우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고 한다면 다시 세우고 다시 수축하고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과 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너희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우리는 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롯의 처처럼 그곳에서 빠져는 나왔지만 그가 돌아봄으로 인하여 그가 멸망으로 떨어져 버렸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세우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리빌딩, 신앙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건축물을 짓거나 새로운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부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물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작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건물을 짓는 우리는 유럽의 성당과 교회를 보았을 것입니다. 건물을 새롭게 짓고 새롭게 수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간이 필요하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당은 시간이 되면 그것이 300년이 됐든 400년이 됐든 반드시 지어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마음의 내면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형태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마음의 성전은 새롭게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나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져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세워가고, 또 세우는 것 같으나 또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우리 마음의 성전은 그렇게 생성과 소멸과 다시 지어지고 다시 거듭거듭 새로워지는 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무형의 교회는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오래 지나갈수록 나선형의 구조를 통하여 그렇게 상승해 올라가야 합니다. 나선형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것 같으나 다시 후퇴하고 다시 감소하고 다시 상승하고 다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나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이 나선형의 구조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 갈수록 더 나은 방향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선형의 구조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세워가고 다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선형의 구조를 가져야, 그 사람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의 성전이 화석화되어 버리고 박제화되어 버리고, 어떤 것에서도 확고한 고정된 틀로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이 고정되어 버려서 더 이상 생동감이 없이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한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신앙생활이죠. 우리 교회가 41년을 지나갔습니다. 41년이라는 시간 속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당, 이 예배당,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죠.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회 학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당회, 재직회, 많은 조직들이 있죠. 이것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보이는 성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정된 틀로 존재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40년 동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마음의 성전이 4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나선형의 구소처럼 상승하며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연륜이 40년이 찼지만 박제화되고 고정화되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이라는 단어는 부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정시켰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세웠다고 한다면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하는 그것,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롭게 발전된 방향으로 다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은 가시적인 성전을 토대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성전의 조직과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조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가시적인 모임, 가시적인 조직을 사랑할 때,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귀하게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한 손에는 십계명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친히 기록한 율법을 모세의 손에 어깨에 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성막의 설교도를 주었죠. 성경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를 모세는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따로따로 가서는 아니고 말씀과 율법과 성막이 함께 이루어질 때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성막의 설교들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크기와 모양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크기와 모양과 재료와 놓는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아라.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내가 요구하는 모양과 크기와 재료를 가지고 놓는 위치를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여 두고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 지성소라는 곳에 장소를 두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 주겠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곳 시은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출애굽기 29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내게 말하리라. 아멘.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의 세 지파가 분포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광야를 움직일 때에도 그리고 머무를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이 거주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살았을 때 성막과 눈에 보이는 성막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품고 그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는 시간을 눈에 보이는 성전과 함께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은 남는 시간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정된 성전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에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올렸을 때 지난주에 보았듯이 열왕기상 9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 성전을 황금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른 모든 건물과 구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그 성전에 두고 내 시선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거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존귀함으로 귀하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점점점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무례하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만홀히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제사와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형식적으로 틀어버렸을 때 그들은 70년 동안 비참한 인생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 성전 없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 모두 다 초토화되고 그들은 70년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의 원형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해 주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죠. 구약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신약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셨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경륜을 이 교회 가운데 담아 두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크게 복음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의 경륜. 3절에 보니까 계시, 내게 비밀, 계시와 비밀. 그리고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비밀의 경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 계시, 경륜.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죠. 그리고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경륜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전적 뜻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정한 큰 목적을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다스리는 능력을 경륜이라 그럽니다. 큰 뜻, 큰 포부, 큰 목적을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경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포부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목적과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경륜이 복음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계약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생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이, 6절에 보십시오.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태적으로,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방인을 품어버렸습니다. 모든 이방인을 다 우리 예수님이 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린 거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의 문을,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유혹과 하나님의 백성, 지체가 될 수 있고 약속을 이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가 된 것, 이것이 비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아들이 있고 약속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몸종인 하갈에서 76세에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나 99세에 사라를 통하여 얻는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이죠. 그래서 세상은 언약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두 종류로 각각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야곱, 이삭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결코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in Jesus Christ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이 모든 이방인들, 사람의 아들,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이제는 모두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온 세상 가운데 열렸는데 이들을 담아낼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들, 수많은 이방인들을 담아낼 그릇,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것인데,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담아낼 그릇, 그 사람을 품어낼 그릇,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디에서?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겠다.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 속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드러내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교회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산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창조의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
얼마나 교회가 위대하고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경륜, 큰 포부를 가지고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교회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교회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신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교회 안에 담겨졌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기 때문에 교회는 신비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창조부터,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게 하셨고 그 열게 하신 후에 그 주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렇게 창조 전에 계획되어 있었고 구원의 예정을 담는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격려와 영광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격려, 여러분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격려를 받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격려를 은혜로 바꿔보면 인류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은혜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손이 왜 두 손인지 아십니까? 두 손 안에는, 한 손에는 은혜라는 단어와 한 손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고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두 손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성전의 문을 열 때, 성전의 문을 열고 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은혜를 교회 안에 품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나갈 때, 교회 문을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바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까? 모든 소망을 여러분 혹시나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여 살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적게 배운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올 때, 몸된 교회의 발걸음을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은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임, 조직을 사랑하십시오. 더욱 뜨겁게 사랑하셔서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워져 리빌딩 되어갈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격려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감겨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성전 안에서 한 번 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예배에서 교회에서 한 번 더 찾아오고 기도하고 참여하여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시 리빌딩해야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잘 드러내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잘 힘있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교회에 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유형의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후퇴하고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져도 다시 리빌딩하고 다시 세워가고 그렇게 날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세워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성전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지. 우리 좀 빠르게 전부터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마음의 성전을 매일매일 새롭게 재건하고 수축하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